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귀한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먼저 잠깐 하나님의 복지 섭리의 전반적인 이해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평화 이상세계 왕국을 펼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아담과 해와는 성장기간에, 즉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에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류의 참 부부, 참 부모가 되어서 참 가정을 이루어야 할 그 책임을 다 못한 것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구원 섭리 역사를 개척해 오신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을 고려해서 택한 종교의 교주들을 중심하고 종교를 세우시고 인류를 깨우쳐 오셨습니다. 불교의 석가님, 또 유교의 공자님, 해교의 마호메트님, 잘 아시는 기독교의 예수님 등등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을 보아야 할 때, 즉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 말세죠. 끝날이 되면은 그 종주들이 모두 다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오셔가지고 기필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지상 천국을 모두들 이루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민 유대 민족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정의 3대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의 승리 기반 위에 이스라엘 선민을 형성해 오시면서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유대 민족을 보호하시고 길러주시고 또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힘들게 메시아 독생자 예수님을 유대 민족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시지도 않고 배척하고 핍박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됐느냐? 선민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지리멸렬하다가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한 불행한 민족이 되었고, 종국에는 히틀러를 비롯한 세계적인 핍박과 피눈물의 서러움을 그 후손들은 당해왔던 것입니다. 이 모두가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 독생자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이요 탕감인 것입니다. 그럼 왜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성서를 문자대로 믿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있는 바 구름을 타고 메시아가 올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불수를 타고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줄로만 알고 하늘만을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올 줄 알았어요. 엘리야 보내준다 그러니까. 그러나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온다고 말해요. 세례 요한으로. 간단히 말해서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근본 섭리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은 이제 버리시고 다시금 당신의 뜻을 이루어줄 민족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유대 민족 가운데는 주님 다시 안 옵니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릴 그 민족은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주님은 메시아는 어느 민족 가운데 다시 오시냐 그 말이죠.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민족은 바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동방의 조그만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해도 없는 나라, 계시록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 조선 땅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20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우유곡절이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당당히 살아 있습니다.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하고 숭조, 애인, 인류를 사랑하고 이를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의 정신을 가진 민족, 또 평화를 사랑하는 흰옷을 입는 민족,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백성들은 눈물의 민족, 충여열을 숭상하고 힘챙이의 효,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 바친 효, 춘향이 난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춘향의 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의 충, 이수진 장군, 몰라주는 왕이지만은 충성을 다한 장군, 이수진 장군, 이런 충효열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강해도 나라는 침략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죄 없이 남은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피를 흘린 나라입니다.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천선민족입니다. 이런 민족 가운데 메시아 안 보내면 어디로 보내시겠어요? 인도의 시성 타골이 예언했어요. 동방의 등불이라고. 동방은 우리 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 토연비 박사, 영국의 유명한 박사님인데 동방으로 예언했고, 프랑스의 대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예언시 10장 75번에 보면 새로운 혼의 지도자가 동방 한국에서 나타난다고 예언했어요. 모두들 우리 민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 동방 중에서 반도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야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1선민이었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듯이 마지막 선민된 우리 한민족에게는 더 많은 격려와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될 민족이니까. 특히 경암 남사고 선생을 통하여 많은 계시의 말씀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 보면 정도령, 구세주, 재림주 올 때에 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 누가복음 17장 24절 내지 25절 보면 그가 메시아가 먼저 와서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도 하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우리 선지 선지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이걸 받들어야 되지, 만약에 못 깨닫고 못 믿고 이렇게 된다면은 마치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이 모르고 핍박하다가 잘못된 그런 우를 범했듯이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주신 경고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이 우리 민족의 선지선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택함받은 마지막 선민으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서가 아주 귀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신문은 지금부터 25년 전에 1998년 10월 3일 세계일보 3면 기사에 광고했던 것입니다. 광고. 어떤 책을 소개하는 광고인데요. 이 시대를 구할 자 누구냐? 한국의 7대 예언서를 통해 난국 극복의 지혜를 밝힌다. 이렇게 해서 그는 누구인가? 이것은 뭐냐면 구세주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면 구세주, 참 메시아 미륵불, 정도령 진인,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유교에서 보면 진인이고, 또 우리 신앙으로 볼 때는 정도령이고, 불교로 볼 때는 미륵불이고, 기독교로 볼 때는 메시아인데, 한 분이 오시면 다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이 7대 예언서, 우리나라 예언서가 30여 종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7대 예언서에서 발췌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정감록, 유명한 책이죠. 격암유록, 남사고 선생이 쓰신 거, 초창록, 유형원 선생이 쓴 거, 홍수지, 이것도 남사고 선생, 마상록, 율곡비기, 삼력대경, 여기에서 발췌해서, 소설을 발췌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참 메시아 미륵불 정도령 진인, 그는 누구인가? 이 책을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 책을 만드신 분은 구송모 씨라고 이분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이분은 37년생인데 충남 공주시에 나신 분이신데, 구송모 선생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예언서 가운데 7가지 예언서에서 발췌해서 만든 책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만 20년 동안에 한국의 예언서를 주로 공부를 해서 묻혀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를 보면 길게는 10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서, 짧게는 100여 년 전에 예언서가 있는데 그 다 저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은 예언서의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예언서가 많이 있답니다. 있는데 대략 한 30여 종이 넘게 이제 발견이 돼서 있는데 그 중에서 7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감록, 격암유록, 초창록, 홍수지, 마상록, 율곡비기, 삼력대경에서 일부를씩 발췌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주로 격암유록이라는 책에서 많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7가지 책 중에서 먼저 격암유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격암유록이라는 책은 남사고 선생이 이 집필을 한 것입니다. 이 남사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기신 분이냐 하면 이렇게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남사고 선생님입니다. 이 격암유록 이 책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정확한 예언서입니다. 근대 100년간의 역사를 100% 적중시킨 책이죠. 아주 귀한 책입니다. 말세에 악의 주권이 선주권으로 바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세에 살아가는 방법과 길을 명확히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이 저자 격암 남사고 선생은 조선 중종 4년, 그러니까 1905년에 태어나서 선조 5년 1571년, 그러니까 63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천문지리 풍수에 통달하셨고 명종 때 궁중에서 나라와 백성의 복을 위해서 제사 등을 모시는 사직 참봉 벼슬을 지냈습니다. 구품이니까 뭐 높은 벼슬은 아닌데 참봉 벼슬을 지내면서 이런 일을 하셨고, 이 격암유록이라는 책은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쯤 되겠습니다. 남사고 선생이 젊었을 때 신으로부터, 신인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신으로부터 받아서 가르침을 계시를 받아서 적었다고 하는 것을 남사고 비결편 서두에 표시해 놨습니다. 뭐라 써놨냐면 소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봉신, 신을 만났다고야. 하늘 사람을 신을 만나서 인수 비결이라 해서 비결을 받았다. 자기가 무슨 연구한 것도 있지만 이거 하늘로부터 비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언서, 방대한 예언서 중에 특히 이제 격암유록도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일부만 일단 보면 그 격암유록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시조선이 망할 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10년 한일 합방됐잖아요. 8월 29일, 음력 7월 15일. 이게 다 예언되어 있다. 나라 망할 것도. 또 일제 앞에 나라가 망해서 단발령 머리 잘라라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나 유교인이라 누구도 다 머리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모르는 중의 자식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단발령에 대한 것도 예언되어 있고, 또 일제 생활을 거쳐 45년 8월 15일 음력 7월 7일에 해방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격암유록 말초가이다, 이게 다 예언된 겁니다. 또 남북이 분단될 것도 예언되어 있고, 해방 후에 나라가 아주 사회가 혼란해서 불법이 성하고 김구 선생이나 여운용 선생이나 송진호 씨 이런 분들이 암살된 것도 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 날 것도 예언되어 있고, 팔검산, 그러니까 이 부산인데 부산에는 북한 괴뢰군들이 못 내려온다 그죠. 피난처다. 그 부산 이 예언되어 있고, 전쟁이 3년간 지속되어서 53년 6월 음력 6월달에 정전이 된다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예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승만 정권이 12년으로 끝난다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 끝나면은 연이어서 윤씨가 대통령이 된다. 윤보선 윤씨 아닙니까? 또 그러고 마산에서부터 민중 걸기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60년 4월 19일 혁명이 일어나서 그것도 예언되어 있고, 말초가에. 그 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에 나와서 박씨가 정권자, 박씨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박씨가 시해 당하고 나면은 최씨가 잠시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 최규하, 최씨. 최규하 다음에는 전씨가 된다. 전두환씨, 전씨 아닙니까? 전씨가 대통령에서 세상 어지럽힌다 해놨어요. 어지럽혔잖아요, 많이. 수많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늘이 이 남사구 선생님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준지 모릅니다. 그리고 통일은 2025년 9월, 그러니까 용과 뱀과 붉은 개가 기뻐서 뛰노는 달, 진사 적구 희월이라 해서 이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음란이 크게 성하는 때가 온다. 요새 간통죄도 없어지고 말이죠. 성범죄가 지금 창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서 참 그럴 때는 문화가 많이 발전돼서 5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화라든가 기차, 비행기 이런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많은 계시의 말씀을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정감록이라는 책도 보면은 6.25 때 유엔군 지휘하에 인천 상륙 작전에서 메가더 장군이 올 것을 정감록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년 전쟁에 우리 조선 땅은 폐허가 된다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봤습니까?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끝날에 구세주 메시아 정도리용 진인이 오시면은 36,000쌍을 선남 선녀들을 결혼 축복을 성원시켜 준다는 것도 정감록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자 성인이 오시면 이런 것도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선남 선녀를 축복해 줘서 세계를 통일 세계로 만들어 간다는 것도 그 방법론까지 다 이렇게 얘기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귀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짧아서 다 할 수 없지만요. 모든 예언서의 핵심은 뭐냐? 끝날에 보내주는 정도령 진인 구세주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모실 거냐,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록했다는 거,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죠. 예. 그러면 이제 격암유록 속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구세주 성인 메시아를 보내는 그 심정에 대해서 보여준 글귀가 있습니다. 보면 무의동방 천성출 약시동방 무지성
영미서인 경혜성 약시동서 부지성 경차 창생 내차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교감유록 원본 교감가사에서 발췌한 건데 이 동방으로 성인을 보내주는 것을 이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동방으로 보내준다고요. 동방 약시동방 무지성 그 보내주는데 동방에서 성인을 또 몰라봐. 만약에 몰라보면 어떡할 거냐 이게. 만약에 몰라본다면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양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이 성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서양인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인들도까지도 이 메시아를 모르고 성인을 몰라본다면 어떡하냐?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새로 사람 창생해서 다시 창생시킨다. 이를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에는 꼭 하늘의 뜻을 이룬다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 이게 드러나 있어요. 동방으로 성인을 보내니까 반드시 믿고 모심하지 말고 모시라고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서양결혼 이거후 등고망원 찰세간 20세 후 금시당 동방출연 결혼해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유록 생초지락에서 따온 글자인데 서양에서 원한을 맺고 떠나온 후에 등고 높은 곳에 와서 멀리를 바라보면서 인간 세상을 내가 바라봤다면 인간 세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지금 20세기 후반인데 그 와서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동방출연 20세기 후반에 지금 동방으로 나타나서 옛날에 한 맺히는 것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한을 풀겠다. 예수님을 말이죠. 2000년 전에 보내줬는데 한을 맺고 하나님 뜻을 거두었는데 다시 구세주 메시아 진인 등도령을 동방에 보내서 한을 풀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한을 이제는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는 반드시 승리해서 한을 푼다. 이런 하늘의 심정이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는 누구인가 그 제목대로 그러면 구세주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메시아 구세주 정도령 진인 성인이 누군가 말이죠. 여러 가지 말씀해도 몇 가지만 오늘 7가지만 제가 추려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륙 동방 해우 반도 무의 동방 천성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 진인 정도령을 보내주시는데 오시는 곳이 어디냐? 대륙 큰 땅덩어리 동방으로 보낸다. 아시아 대륙 동방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해우 모퉁이의 반도로 보낸다. 한반도밖에 모퉁이 반도 한반도 더 있습니까? 무의동방 천성출 동방 모퉁이 반도 땅으로 보내. 반도 땅. 아시아 대륙 동방 중에서도 반도 일본은 섬에 보낼 수 없어. 중국은 대륙에 보낼 수 없어요. 공산당 이거는 천조재심 있는 나라예요. 반도 땅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로 동방 중에서 반도로 보낸다. 동방으로 성자가 보내는 것을 의심치 말라.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났습니다. 38지북 출어 성인이라 계람유록 세사일에 나온 말씀인데 38선 북쪽에서 이북에서 출생한 분이 성인이다 이 말입니다. 성자는 이북에서 나오시죠. 이북에서 이남에서 나타난 게 아니고 태어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쌍견 언쟁 초식구 됐습니다. 쌍견 언쟁 초식구 남서구 비길에 있는데 여기 말씀 원자 양쪽에 쌍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감옥 옥자게 됩니다. 옥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드시 구세주 메시아는 옥중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분이에요. 죄 없이. 끝날에는 먼저 고난을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 옥고를 치른 분이요. 죄 없이. 세상을 몰라주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세주 메시아 정도령 어떤 분이냐. 진이는 선관선녀 작배처라 그랬습니다. 기록론 교감유록에 있는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선남 선녀들을 짝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짝을 배필을 결혼시켜주는 분이요. 구세주가 오시는 그때는 축복받으라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한다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런 거 제가 못 옮겼는데, 축복받으라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남 선녀들을 하늘 뜻대로 바르게 살도록 짝을 맺어줘가지고 결혼시켜주는 분, 성은 축복해주는 분이 구세주가 와서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개감유로 궁월론 마룰론에 나온 말씀인데, 미륵출세 만법교주 유불선 합일 기재생 동서교주 인간초도 정미소신 열방제민 부모국 만성청자 왕지왕. 이거 이제 풀이하면은 오시는 그 미륵불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든 세상의 교를 다 통일해요. 말씀으로 교를 통일해. 유교, 불교, 기독교, 동서양의 모든 세상의 종교와 기운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정도령, 미륵불, 또 이 손은 예수님, 예수 삼신이 하나 된 유교, 불교,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된 분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서의 모든 종교를 통일해.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와서가지고. 그런데 열방 모든 나라 민족의 부모 나라의 부모로서 만성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을 즉위식을 하는 분이 그게 구세주가 와서 할 일이다 하고 다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 메시아는 오면은 함지, 사지, 조소중, 시비 많은 진인이라. 이 진인이 정도령 구세주 메시아인데 함지, 사지. 그러니까 구세주는 하늘의 뜻을 공의로 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와서 그런 선한 일을 하면 악한 세상에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땅 가시밭길 그걸 헤매면서 세상에 거친 인생을 걸어오면서 세상에 막 조소를 받고 시비를 많이 받는 분이 메시아다. 탄탄대를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세상에 와서 선한 메시아 구세주 오면 이렇게 모아라 보니까 조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비를 당한다. 가장 많이 받는 분이 메시아다는 겁니다. 그런 분을 찾아야 돼요. 이런 6가지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한반도 북쪽 이북에서 나시고 또 감옥 생활을 했어요. 일제 때는 독립운동을 해서 또 북한에서는 공산당 앞에 가서 선교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승만 정권 남한에서도 몰리에로 감옥살이 하시고 북한에 미국까지 가서 감옥 생활을 해요. 선남 선녀들 많이 결혼시켜 주시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바람 안 피우는 창가정 만드는 그런 결혼식을 많이 시켜 주시고 또 세계 종교를 통하고 평화의 왕이 되신 분 누굽니까? 세계 평화 종교회나 초교파 이런 활동을 하신 분 종교 통합 이분이 주관하면은 기독교고 유교고 불교고 마호메트교고 힌두교고 정말 세계 종교 통일하신 분 누굽니까? 또 모함을 많이 받고 핍박을 세상에서 가장 욕 많이 얻어본 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문선명 선생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감유로 원문 성운론편에 보면은 선출기인 후강주 천상성명 엄비지문이라. 이거 내용 긴데 요것만 줄여서 딱 옮겨놨어요. 성자가 2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분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분이 진짜 구세주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자 성인 구세주로 오셨는데 유대민족이 안 믿지 않고 못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다 못 이루고 가셨어.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늘 뜻을 다 이루는 구세주다. 그런데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보낼 때에 그분의 이름이 성이 뭐냐? 은비지문. 감추어준 성이 뭐냐? 문씨로 보낸다. 문씨로. 이게 은비지문. 하늘의 지상으로 내려보낼 때 감춰보낸 그분의 성씨가 문씨라고요. 왜 감춰서 보냈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시비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감춰서 보냈다고. 그 다 이후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아까 6가지 앞에 조건하고 문씨까지 다 조건을 하면 딱 한 분밖에 이 세상에 없어. 그분은 누구냐? 문선명 선생입니다. 이분은 인류의 참 아버지, 인류의 참 부모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교감누락에 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분이 구세주 진인에 오시면은 수많은 선남 선녀들을 결혼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참가정, 깨끗한 가정. 1961년도 5월 15일 날에 36상 합동 결혼식을 했어요. 여기 문선명 선생님 요 사진 속에 이렇게 계시는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계시는데, 이 남자 여자 참 신랑 신부 선남 선녀 전부 다 짝을 맺어 결혼시켜 준 겁니다. 합동 결혼식 36상. 그 다음에 62년도에는 요 72상인데 사진을 이렇게 나눠서 찍어서 이렇게 세 상인데, 이 문선명 선생님 요 계시는데, 이번 72상 합동 결혼식 청파동에서. 그 다음 점점 숫자가 올라가요. 36상, 72상, 요번에 124상 합동 결혼 써놨지 않습니까? 이거 서울 시민회관에서 결혼식 하시고. 요건 또, 그 다음에 또 430상당 합동 결혼식. 요 하얀, 이것은 뭐냐면은 신부들의 웨딩 드레스고, 요 뒤에 가운데 요 좀 새까만 것은 신랑이 양복 입은 모습입니다. 이게. 서울 시민회관에서 430상 합동 결혼식 합니다. 전부 다 선남 선녀들을 약혼을 시켜주고 축복을 결혼식을 해주시는 겁니다. 매 구세주 와서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숫자 중에 장충체육관에 1970년도에 세계 10개국에서 참석을 했는데, 10개국 사람들이 왔는데 777상 합동 결혼식. 신부 신랑이 쫙. 이것은 1975년 2월 8일 장충체육관인데 통일교회 1800상 국제 합동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요 문수면 선생님 요 계시는데, 요 하얀 저 드레스는 전부 다 신부고, 요 가운데 요 좀 새까만 것은 전부 다 신랑들의 모습입니다. 이 전부 다 하얀 게. 그래 요 바깥에서 이렇게 단상을 통해서 문수면 선생 앞으로 지나가면 성수를 뿌려줘요. 단상으로 와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신랑 신부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앞으로 다 입장도 못해요. 아직 입장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꽉 찹니다. 임마. 1800상. 구세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82년도 10월 14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6000상 합동 결혼식. 이거 전부 다 신부 신랑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사진에 한 카트 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신랑 신부들 전부 모습입니다. 6000상. 이 체육관 바깥에서 줄 서가지고 좀 들어가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랑 신부들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신랑 신부 전부 다 아닙니까? 또 이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성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가정 2세 1회 성혼식을 하는데 36상 2세 36상 합동결혼식이 1986년 4월 12일 날 서울 리틀 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36상 이건 2세들 36상. 이것도 실내 모습입니다. 2상 36상 모습. 요 문수며 선생님이 우리 여기서 주례를 계시고, 그 다음에는 또 숫자가 점점 많아서 6500상 합동 결혼식입니다. 이건 어디냐면 일화 용인 공장인데요. 1988년 10월 30일 여기서 선남 선녀들 모아서 전부 다 신랑 신부의 처녀 총각들이 전부 다 이런 위대한 일을 정도령 진인 구세주 재림 예수님 오시면 한단 말입니다. 구세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방금 이게 같은 사진인데, 이 공장에, 식장에 다 들어가도 못해요. 어마어마한 숫자, 6500상. 신부, 신랑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입니다. 세계 131개국에서 모인 이게 단상인데 131개국에서 신랑 신부들이 모여왔는데 3만 쌍 1992년 8월 25일 전부 다 신랑 신부들입니다. 이거 뒤에 이거 다 나오질 않아요. 얼마 큰지 전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요. 이후에 36만 상, 360만 상, 3억 6천만 상까지 하고 있어요. 3억 6천만. 3억 6천만 상은 신랑 신부 처녀 총망은 3억 6천만 상이 아니고 아까 정감록에서 예언되어 있듯이 기존에 결혼한 분들도 다시 참석, 웨딩 드레스 입고 참석하는 그거는 기성가정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우리는 절대 바람 안 피우고 이혼 안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바르게 살겠다. 이래서 그런 분들도 참석한 숫자 다 합쳐가지고 3억 6천만 상, 3억 6천만 상. 그렇게 해서 지상 천국 세계 통일 이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감록에.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실제로. 이 결혼식만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 문세면 선생님 모십인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미국의 청소년들이 윤락으로 타락하고 공산주의 유럽에 청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몰락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난 집과 같은 이 미국 땅에 내가 소방서로 왔단 말이지. 병든 땅을 사람을 고칠 의사로 왔다고 미국에서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0만 군중 워싱턴 머니먼트 이 광장입니다. 이거. 30만 군중도 보십시오. 이 기록은 지금도 못 깨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못 깨고 있고 누굽니까? 그 목사도 빌리 그레함 목사도 이 기록을 못 깨고 있는 겁니다. 30만 군중. 이 대회를 마치고 주민들이 그 시민들이 환호할 때 마지막 만세를 이렇게 부르면서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미국을 이렇게 각성시킨 분입니다. 뿐만 아니고 소련에 가셔서 고르바초프,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대기 소련 제국의 공산주의를 내려놔라고 설득해서 고르바초프가 문선명 총재님 말씀을 듣고 소련 제국의 뭡니까 공산주의 멸망을 길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위대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공산주의 멸망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소련의 종교의 자유를 주도록 이렇게 문 총재님 설득해서 공산주의가 막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북한 땅에서 김일성이를 안아주시고 핵개발하지 말아야 돼. 남침하지 마라. 이산가족을 좀 만나도록 해라. 남북 교류 좀 해라. 그러니까 설득해서 김일성이가 그걸 하겠다고 그래서 하신 분이 문수미 총재님과 이 김일성입니다. 이 사진도 찍고 보십시오. 이런 공산주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청소년 윤락 문제도 해결하시고 수많은 사람 처녀 총각들 결혼도 시키는 메시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선명 총재님 생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언가 말씀하겠어요.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사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믿고 모시고 따라야 됩니다. 문 총재님 93세 일기로 이 세상에서 성화하셨어요. 지금 연계로 가셨는데 지금이라도 이 어른을 구세주 메시아를 믿고 모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이 어른의 모습입니다. 우리 선생님 문천명 총재님 모습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재림조 참부모 시인이신 문선명 선생님 이 전형입니다. 여러분 이 어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본연의 지상천국 이루시기 위해서 진인으로 정도령으로 구세주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명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이 어른에 대해서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